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침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또 이 한 주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실 때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종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9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989쪽입니다. 19장 5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 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당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 이건을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쏟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당시에 가장 견고한 나라, 문명이 가장 앞섰던 나라, 한마디로 말해서 강대국인 애굽이 어떻게 무너져 내려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는 물이 마르도록 한 것, 또 하나는 이집트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미혹되게 한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물이 마르도록 한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뭐 가뭄이 좀 들었을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물이 마르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 마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물이 마르면 수위가 낮아지겠죠. 수위가 낮아지면 여러분 동네 그 저수지 같은 데 가보시면 수위가 높을 때는 물이 막습니다. 이게 낮아지면 안에 있는 내용물은 똑같은 채로 물의 양이 줄기 때문에 탁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물이 말라진 자리에 있던 수중생물들은 말라 죽게 되겠지요. 그 다음에 연안에 있던 찌꺼기들은 부패하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들이 결국에는 물 안에 있는 생명들을 죽이게 되면서 물 주변이 썩어 들어가고 악취가 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물이 말라 들어가는 내용이 오늘 제일 먼저 읽은 5절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그 다음에 보시면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그 다음 순서가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여기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면 물 자체가 말라 들어가게 되고 7절에 보시면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제일 먼저 농작물에 피해가 오고 알곡들이 다 없어져 버리면서 쭉정이가 돼서 날리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 어부들은 단식하며 나일강에서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퍼하고 피곤한 이유는 해도 안 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줄어서 생명체들이 다 뭐 죽어서 둥둥 떠오르거나 썩고 있는 상황에서 고기가 잡힐리 만무한데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 그걸 억지로 하고 있는 형국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8절까지의 말씀은 애굽의 물이 마름을 통해서 기초산업이 제1차 산업이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9절에 보시면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세마포는 고급천입니다. 왕실 귀족들이 사용하는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사제들이 사용하는 고급천을 만드는 직조 공장 같은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그런 것들이 기계가 멈추게 된다는 것이죠. 1차 산업이 안 되면 2차 산업에 타격이 옵니다. 배 짜는 것은 일반적인 옷감 만드는 곳들도 멈춰서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10절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산업이 무너진다라는 뜻입니다.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기반이 되는 뭔가 1차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으면 식량이 제일 심각한 문제이고 중동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물이 마르면 나라가 망합니다. 미국 같으면 기름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나름의 뭔가가 있겠지요. 그게 무너지면 따라서 무너지는 형국인데 애굽은 물이었습니다. 그 물이 마르니까 2차 산업이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11절 보시면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안은 이 당시에 사실상 행정 수도와 같은 곳입니다. 똑똑한 방백들은 다 모여 있지만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하여 올바른 대안을 내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옛 왕들의 후예라고 할 수 있겠느냐. 옛날에 왕실에서 좀 힘께나 쓰는 혈통들이
구스 애굽의 시대가 되면 왕이 아니라 신하가 되고 또 다른 방백들이 돼서 그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죠. 자기들이 나일강의 전문가이니까요.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힘을 못 쓰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서 여기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12절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상황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대안을 찾을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셉이 있던 시대에 보면 바로왕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해법을 얻을 수가 있었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필요한 지점에서 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13절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11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거늘. 이 사람들이 애굽을 지탱하는 리더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리석으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서두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딱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물이 마르게 한 것, 둘째는 그들에게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신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지도자가 매번 어리석은 선택을 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했는데 애굽이란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15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머리나 꼬리는 지도자나 백성이나 따르는 사람이나 이끄는 사람이나 전부 다 어리석어져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국가가 있지만 제도가 있지만 세워진 일꾼들이 있지만 사실상 무정부 상태와 같은 혼돈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툭 치면 그 나라는 아주 쉽게 흔들리고 그렇게 흔들릴 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간의 혼란만 주셔도 나라는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거대한 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고 역사 속에서 애굽은 이 전철을 그대로 밟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이 안에서 내란도 일어나고 구스 이집트가 되고 나서 아수르의 침공을 당하며 식민 지배를 받는 그런 시대가 있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온전히 인식하고 승복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해야만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려고 이러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구나 라는 걸 그때 비로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국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들 모두가 다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련회를 우리가 준비하는데요, 이 수련회의 기본 자세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임하는 수련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과 장소와 만남과 모든 것을 주셔도 우리가 함께 모일 때는 언제나 기반이 하나님을 경외함이어야 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선명하게 자리 잡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련회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수련회를 준비하고 수련회에 임하게 하시고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강한 나라도
이렇게 넘어지게 하실 수 있으며 또 너무도 작은 심령도 일으켜 세우셔서 온 세상을 위하여 쓰이게 하실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이 한 주간을 살게 하시며 또 그 경외심을 가지고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며 수련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더욱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히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거기에서부터 모든 은혜를 누려가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위에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엎드릴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빛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이 시간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태도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련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교만하고 미숙하게 행동하는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이 한 주간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마음으로 수련회에 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건강히 세우고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